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뜻이 있죠. 할렐루야로 하니까 영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1월 3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도 그렇지만 첫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하시거든 알파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오늘 알파예요. 알파신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년주일이라고 불러요. 첫째 주일을 신년주일. 그리고 맨 마지막 주일은 연말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는 이사야서 40장 말씀, 40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해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뭐 잘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겠지요. 늘 천천히 걷는 사람. 그렇지만 이 뛰고 걷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뛰고 걷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을 생애 전체를 천천히 걷는 것처럼, 또는 마라톤 같은 그런 긴 기간이라고 표현한다면, 걷는다 또는 좀 빨리 걷는다, 마라톤 하듯이 천천히 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빨리 못 뛰어요. 오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때로 인생 사는 동안에 막 급해서 빨리 뛰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다른 박질하고 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걷는 기간과 빨리 뛰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걸어가면 뛰는 것보다는 좀 덜 피곤하겠지만 여전히 오래 걷다 보면 피곤하겠죠. 예. 또 막 뛰면 훨씬 더 이렇게 지치게 되지요. 곤비하다는 말은 지친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비슷합니다. 피곤이나 곤비하나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도 하나도 곤비치 않고 계속 뛸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걸어가서 피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 곤비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않냐는 말은 피곤해도 새 힘 줘서 곧바로 없어지고 새 힘으로 다시 걸을 수 있고, 또 뛰어서 곤비한 상태가 되어도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함이 없어지고 그 다음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곤비하지 않으려면 뛰지 말아야지요. 또 오래 걷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세상 일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몸도 이 상황이 그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새롭게 돼요. 예배드리면 순종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안식일 지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근데 안식일은 시간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안식일뿐 아니라 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신 그 11조 문제, 11조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또한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또 계속 주십니다. 그 마찬가지죠. 시간도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릴 때 또 그 시간 힘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이 이기적인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경 기절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피조물을 똑 따서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기본을 무시하면 그냥 허물어 버려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기본 성경적인 기본적인 신앙 위에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는 말씀, 이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지요. 진짜 필요합니다. 여기 송구윤 목사님께 주신 말씀 중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원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것, 힘든 이게 지나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새 힘을 주신다. 누구한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앙망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뭐 독수리 날개도 설명하고 그랬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그 앙망한 자가 뭐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그 앙망하려면 앙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할 두 단계가 더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소유다라는 이 관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천지만 만드셨잖아요. 우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우리 인생 만드신 분 거지요. 우리가 물건 만들었으면 그건 내 거가 되지요. 당연합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내 거라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으면 당연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해야 되죠. 그걸 하나님 거라 또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 물건인 느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종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라 그러면 싫어하고 하나님 거다 그러면 좀 괜찮은 느낌을 갖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다. 자,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참 중요하지요. 기본만 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종에서 벗이 되는 거예요. 귀중하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주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종과 이 친구, 종과 벗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벗이라고 말한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봐서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돔 고모라 완전히 불로 뒤집어 엎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벗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숨기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않고 알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그 소돔 고모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하는 그 단계보다도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뭐냐? 앙망하는 단계. 여기 앙망하면은 그 앙망이 뭐냐? 앙망이란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다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가 앙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요, 앙망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밭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가 불로 완전히 멸망당했죠. 대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헤아리셔서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아내도, 롯의 아내도 천사가 이끌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그냥 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손잡았어요. 나와서 놓고 이제 뒤 돌아지 말고 나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 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실 그 예정을 가지고 구원해 내셨지만, 그러나 구원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롯과 그 딸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서 살았고,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붙잡아냈지만, 끌어냈어. 구원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돌아보는 바람에 그 구원이 다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거의 명백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 앙망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앙망하는 자가. 결국 그것은 이 사명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그 같은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보다 더 가까운 누가 되냐면요, 부부가 돼요. 남녀지간에 그냥 친구다, 그럼 그냥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더 가꾸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종인 사람을 친구로, 그 다음 더 가까이 나면 신부로 여기십니다. 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얻었지만, 신부의 자격 얻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신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살 때 앙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격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자격이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성도 되십시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충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이 2021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그 새 힘을 계속해 주시라고. 성구영신 예배 때 주셨으면 그 1월 1일만 주는, 그렇게 새 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필요하고 52주 계속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같은 이사야 본문인데 그저께는 성구영신 때는 40장, 오늘은 43장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도요, 성구영신 예배하고 문맥이 같아요. 표현은 좀 달라도 문맥이 같으면서 동시에 조금 더 새로운 내용, 조금 더 보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거,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풍성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란 말, 지금 계속 사명을 얘기했는데, 앙망하는 자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바꾸고 말하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냥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설명과 적용.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우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똑같지요. 아까 40장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예,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 성구영신 예배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성구영신 때문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지명하여 불러나니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는 내 것이란 말은요, 다 가가지고 나중 거가 아니라 이 앞에 거 다 걸리는 거예요. 앞에 거가 전부 다 요약하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요,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내 육신, 내 생활,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가진 돈, 내 건강, 내 가정, 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제가 송구영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나는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목칼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좀 다르니까 조금 다른 설명도 여기 추가됩니다. 창조하는 것과 지으신 것이 조금 차이 있죠.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든 걸 창조라고 그래요. 지으셨다는 말은 있는 것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면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창세기도 그랬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천지가 없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단 말이 나오는데 그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 사람이지요. 사람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그 1장 2장에 보면요 두 가지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창조했다, 만들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이사야도 똑같이 나왔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부모님의 그 세포,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세포 분열해서 부모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 닮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 닮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반쪽은 어머니고 반쪽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세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육체를 받은 겁니다. 육체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다. 부모로부터
일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제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사람 마음대로 또는 자연현상으로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미리 전결한 거 있죠. 전결 미리 다 결제해 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게 한 것도 있지만 때때로 직접 관여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결제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보고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볼 때는 기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때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 현상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인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지으시고 맞아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럼 창조는 뭐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 아니, 여기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태어난 그 영은요,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았다고 그랬지요. 원죄? 맞아요. 그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죄가 있지만 한 번도 죄를 직접 범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죄의 상태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자기와 그 모든 후손들의 그 맨 처음 태어나는 이 세상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상태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끊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스위치를 끈 상태로 시작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스위치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냥 내린 거예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꺼진 상태로 태어날지 불 켜진 상태로 태어날지를 아담에게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불이 다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실 때 꺼진 상태로, 그냥 죽은 상태로, 불 꺼진 상태로 태어나게 하세요. 난 하나님이 불 켜진 상태로, 생명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 싫어요. 난 내 멋대로 할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날래요. 그래서 꺼진 거예요. 그게 우리 영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상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못 살아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난 상태가 아니에요. 끊어졌지만 언제든지 스위치 올리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영적인 걸 가만 생각하면 사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했다고도 말하고 그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 창조했으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태어나면서 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모한테 물려받았잖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그래 영혼을 창조한 거냐 아니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냐, 뭐 이거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담 하와가 스위치 내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할 건지 스위치 올리는 상태로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좀 설명을 제가 자세히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영을 창조하시는데 스위치 꺼진 상태로 아담이 선택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생명의 불이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난 내 멋대로 할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래요.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 상태로 창조해 주셨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거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고백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이거 모르지요. 인정해도 하나님 계시오. 근데 그냥 진화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었으면 과학적으로는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랬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맞겠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진화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고민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창조는 이건 옛날 얘기고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난 진화됐다고 믿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영상 예배 들은 분들도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오늘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듯하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단계, 그다음에 사명자의 단계를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새 힘을 올해 2020년 계속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그럼 어떻게 할까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친구처럼 또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명자로 사는 거 좋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으셨구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드신 일이고 내 영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직접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43장 1절에 보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진짜 믿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걸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살아있단 말은 뭐냐면요, 여기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이란 말은 일반적인 말은 감옥에 가두는 게 구속이지요. 경찰에 잡혀가는 게. 근데 성경은 구속이란 반대 뜻이에요. 이렇게 구원하고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속량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이 속자를 써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게 구속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이 너를 구속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꽁꽁 묶어서 감옥에 쳐넣었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속량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대속으로 바뀌든가. 속량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속이란 말을 많이 제가 썼긴 하는데 속량이 지금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죄성의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치러서 죄를 없애주신 그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천지창조도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했고 또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 모든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아담 하우스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여기 너를 속량하셨다, 너를 구속하셨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던 믿는 이런 믿음 확실하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칼신앙이라고 그러죠.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의 천지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걸 믿으면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어요.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셔도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그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끝까지 주님 붙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다음에 그때도 계속해서 그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했는데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와서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의 신약성경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진실로 목할 신앙, 창조주의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혼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성령이 창조했다,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것을 믿으면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2000년 전에 신약시대를 시작하신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 단계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된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친구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언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 주시나요? 아니, 이미 말씀해 주셔서 제자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써서 그렇군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지도 않지, 믿지도 않지.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다 해결됐구나, 날 친구로 여기신다고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아브라함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 후손이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성경적 시대의 두 번째 단계를 여기서는 내가 너 속량했다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해결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향해서 나의 벗이다라고 한 단계가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하는 단계에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겁니다. 또 고백해야 돼.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된 거는 불 꺼진 상태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육신도 죽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시 살릴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다 먼저 살려주시고. 신약시대에 사니까 구약시대에 산 사람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우리 모든 것을 살려주신 겁니다. 믿은 그 순간에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내 모든 것 주님 겁니다. 이중으로 주님 겁니다. 왜? 나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버림받은 만들었지만 끊어진 상태예요. 버림받아야 돼.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만드셨을 뿐 아니라 사셨어. 속량하셨어. 속량한 거는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하나님 건데 다시 주고 또 다시 사왔어. 이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중으로 주님 겁니다. 또다시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 주님 겁니다. 이중으로 주님 겁니다. 아멘. 그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너를 속량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이거는 요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단계는 이미 벌써 이 두 번째 속량으로 끝난 거예요. 믿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계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속량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지명하 부르는 것은 사명으로 내가 사명이 있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그 단계까지는 안 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 이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40장 말씀하고 41장 43장 말씀하고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문맥에서 지금 우리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서 이제는 따로 내 것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된 내 것이 따로 없고 내 것은 모두 주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 모든 것은 또 내 안에서 나와 주님 것 분리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 성령의 감정이 내 감정, 성령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심정이 내 심정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 주님 겁니다라는 그 단계까지 그렇게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독수리의 날에 치며 올라가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불렀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명으로 살고자 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작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거 주님 위해서 사니까 필요한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모든 거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읽으십시다. 시간이 43장 2절로 가면 같이 읽어요. 43장 2절 시작.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라.
불꽃이 너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금 3단계도 구원하면 여기 악만한 자가 되고 그러면 그대로 기다리는 대로 응답 주셨어? 새 힘을 주시니까 물도 불도 하나님이 사르지 못하도록 물 없이 불 없게 해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지날 수도 있고 불도 지날 수 있지만 물에 그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 새 힘 주시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송구용 신예뿐 아니라 오늘 신년 예배 때도 동일한 은혜가 계속되고 그거 이 오늘만 아니라 365일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3절을 보니까 내 구원자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대신 준다. 이게 속량과 구원을 다시 두 번째 단계까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여기 그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또 그 단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요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5절입니다. 서쪽에서도 모으고 6절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3단계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명자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내 멋대로 살면 이거는 그렇게 사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 사명자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결국 창조하고 속량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3단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3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사는 목적이고요.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살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죄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사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영광이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면 그 대단한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게 하시는 앞으로의 생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지금 오라고 하면 물론 가야죠.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영광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오라고 하면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더 살고 싶어요. 치매에 걸려도 괜찮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영광에 다 살면 오라고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사는 목적입니다. 고백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조금이라도 돌리면요 내버려 두세요.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혀 없으면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 하시면 또 데려가세요. 그래서 사명 다 해서 데려가셨는지 사명 전혀 안 해서 데려갔는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겠지요. 근데 보면 알아요. 그냥 사명을 전혀 안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마귀 역사로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천국은 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진실로 믿습니다. 아니면 진짜 영광이 돼서 일찍 데려가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알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 우리 사는 동안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마다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피곤해서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또 여기 물을 통하고 불을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코로나가 와도 그냥 코로나 그냥 왔다가 그냥 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 사명을 사는구나.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위하여 죽습니다. 자,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산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요절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사명으로 산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가만히 있고 입으로 아멘 하더라도 아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요. 그렇지만 새 힘을 받을 생각은 할 수가 없어. 달라 소리도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요. 계속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거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사명으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아니 모든 사람의 가장 보람이 있는 건데 안 믿으면 불행해지는 거지요. 지옥행이 되니까. 믿었어도 하나님 영에 사는데, 이제 그걸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여기 고린도서 10장 31절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즉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했으면 먹을 때도 이거 하나님 영광이 되나? 마실 때도 이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건가? 하나님을 욕할 건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으로 사는 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은 이 땅에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 새 힘 준다고 그랬으니까, 악망하는 자는 그 구원의 역사 능력도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서 오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사랑할지, 베풀지,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이렇게 사명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 얻는 방법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 2021년 한 해 내내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